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원래 TV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폭삭 속았수다라는 제목의 드라마였습니다. 처음에 이 드라마를 접했을 때에는 스릴러물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에 속았다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은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에 맞게 이 드라마는 제주도에 사는 두 남녀의 평생의 이야기를 사계절에 빗대어 표현한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이제 드라마를 볼 때는 아내와 아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 혼자 이제 컴퓨터라 이렇게 몰래 봤는데요. 보면서 아내랑 우주는 이제 방에서 자고 있고 저는 혼자 이제 컴퓨터 방에서 눈물을 막 줄줄 흘리면서 봤었는데 얼마나 재밌게 봤었는지 제가 이걸 다 보고 난 다음에 제 아내랑 그다음에 교회 몇몇 집사님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너무나 재밌다고 꼭 보셔야 된다라고. 그 다음 주에 만나면은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확인했습니다. 너무나 재밌으니까 꼭 보시라.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면 너무나 재밌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평소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신파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았던 것은 이 뻔한 이야기를 뻔하지 않게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를 보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드라마였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에 대해서, 또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보다가 자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한번 보고 아내의 얼굴을 한번 보고 또 부모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드라마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문득 들었던 생각이, 우리 부모님들도 저런 젊은 날의 봄날 같은 날이, 여름철 같은 날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부모님들의 젊은 시절은 사진으로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부모님들은 나이를 많이 드셨고 그 젊은 날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며 이 젊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음에 대한 아쉬움과 부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요새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젊은 모습이 좋기도 하시면서 또한 부럽기도 하실 것입니다. 저 또한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보면은 그들이 넘치는 에너지가 부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나고 아무리 피곤한 일정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젊다라는 것이 너무나 부럽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음을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젊음은 단순히 나이의 어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젊음은 나이가 아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젊음은 상태가 아닌 마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마음이 지쳐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진심을 다해 몰입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젊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젊음의 에너지는요, 단순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이러한 젊음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아멘. 바울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 12장의 처음부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하나님께 드리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서 서로를 섬기며 하나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담고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이어져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온 에너지를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으십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에너지 넘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물론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했고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점점 습관이 되어져 가고 우리의 뜨거웠던 마음은 점차 식어져 가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일상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느새 게으른 신앙인이 되어 예배에 나오는 것마저도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다시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나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매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젊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넘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생각하여 봅시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의 나이 80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그의 나이는 많았지만 그의 내면은 성령으로 인하여 여전히 젊고 활활 타오르는 에너지 넘치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모세와 같은 열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유혹들과 삶에 찾아오는 고난들,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주위의 환경들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젊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 요원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이기는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젊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영적인 젊음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열심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앞서 젊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이나 기분이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이 영적인 젊음, 이 영적인 열심도 또한 나이나 기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마음이, 그 열정이, 그 뜨거움이 영적인 젊음, 영적인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공격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 믿음이 젊은 사람들은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실패 속에서, 그러한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힘있게 주님을 다시 붙잡으며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열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열심이 불타오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로부터 폭삭 속았수다. 무슨 말이었죠?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신앙의 열심, 영적인 젊음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젊음이라는 것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젊음, 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날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열심히 사라져 갑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점차적으로 식어져 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습관적으로 변하고 영적인 변화에 무감각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마음이 뜨겁지 않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차적으로 열심을, 이 젊음의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습관화와 무감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올려놨는데요. 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신앙이 습관적으로 변하는 것을, 영적인 변화에 둔감하게 되는 자신의 영적인 마음 상태를 날마다 변화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열심, 우리 안에 영적인 젊음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하여 확인하고 새로워짐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그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표나 방향성을 잃은 열정과 열심은 금방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4월 셋째 주 지났잖아요. 셋째 주를 지났는데 지금도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열심히 지키고 계십니까?
아마도 우리는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이미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일상의 편안함 또는 분주함, 여러 가지 문제들의 마음을 뺏겨서 그 계획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연초에 그 목표가 확실했을 때 우리 열심히 그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삶이 바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 열심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그 목표와 그 열정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한 분주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지금 그 은혜도 그 열심도 잃어버리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자로 지내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겼던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체들이 자신들의 삶에 큰 목표가 생겼을 때에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나 결혼의 문제, 이런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신앙을 향한 열심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목표만 확실하다면 우리의 열정과 그 열심은 사라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려움이나 세상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것들이나 또는 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열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열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제오라는 단어로 타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타오르기 위해서는 그것을 태울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열심을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원어의 성경을 보면 이 열심이라는 단어, 제오 앞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주를 열심으로 섬기기 위해서 푸뉴마,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영적인 젊음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열심을 유지시킬 수 있는 원동력,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불같은 성령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숨어있던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날마다 이 성령 충만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은 날마다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뜨거운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부지런히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뜨겁다고 해서, 열정적이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신앙의 열심, 에너지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통한 열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타오르려면 연료가 필요하듯이 신앙의 열정에도 근원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아닌 욕심이나 자아나 고집으로 타오르는 불은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불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초대교회의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성령이 아닌 자신의 욕심에 불탔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성령의 불 붙은 게 아니라 뭐에 불 붙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음욕의 불이 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열심을 다해서 죄를 짓습니다. 성령이 아닌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에 불이 붙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데 열심을 다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정이나 욕심에 불이 붙으면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열심이 있다면 그 열심이 무엇으로 인한 열심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욕심이나 고집에 의한 열심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원동력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의 원동력으로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로 나아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죄 가운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을 구할 이유도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은 성령 충만함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열심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모이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혼자서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열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난로에서 빼어난 숯이 금방 식어지듯이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은 금세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모이고 성령 충만을 그 안에서 이어나감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열정을 식히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이러한 속삭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미지근한 신앙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야 합니다. 에너지가 넘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습관처럼 변하고 마음이 무뎌질 때에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서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다시 불이 지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점점 나이가 들어 약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새로워지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폭삭 속았구나, 참 수고 많았다,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랑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습관화되고 무감각 속에 식어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식어져가는 마음으로 게으르게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지치고 낙심된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려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며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원주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날 주님께서 수고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열심이, 그 마음이, 그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오치민 오영진 1,000번째 예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이 오늘 받은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